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우리 31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이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다 같이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한 장 조금 넘었고 이제 2장 남지 않는 이 마태복음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의 이 끝자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27장, 28장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예수님이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도 그렇고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에 시달릴 정도로 예수님 참 옳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시달릴 정도로, 또한 많은 빌라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상황들이었어요. 또한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결의할 정도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마음속에서도 마음을 먹었어요. 굳건하게 결의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줘야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이 어땠어요? 환경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를 반대하고 빌라도를 싫어하고 빌라도에게 반항할까 봐, 이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양심은, 결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지만 상황에 못 이겨 예수님을 사형원당을 해서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원했지만 빌라도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주는 그런 양심을 저버리는 사형 원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 죄인된 인간의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양심이 착해도,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죄인된 양심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늘 변함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은 변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령의 다스림,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죄인된 인간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사람은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안타까운 모습만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당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처절한 십자가, 그의 고통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유명한 강도, 우리가 얘기했죠. 그냥 강도가 아니라 살인한 사람 바라바라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치를 떠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유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줬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에 대해서 알지만 저도 어저께 본문을 준비하면서 볼 때 이 채찍질하고 로마의 당시의 이 채찍,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옷을 벗기시지만 그 당시에 채찍질은 옷을 벗겨요. 기본적으로 옷을 벗기고 긴 가죽 줄에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뼈 조각을 달든지 아니면 쇠붙이를 달아요. 그래서 옷을 벗긴 이후에 채찍질했다, 또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뼈 조각과 쇠 조각이 그 온몸을 휘감겨서 온몸을 감길 때에,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럴 때 온몸에 박혔던 그 채찍이 살갗을 그냥 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을 찢기고 살고랑을 파는 거예요. 살고랑이 찢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이 살이 한번 찢겨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긁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에 고랑이 파야죠. 그러면 살에 고랑이 파라지면 어떻습니까? 찢긴 살에서 고랑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겠죠. 채찍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채찍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이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관정으로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관정으로 데려가서 28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옷을 벗겼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으신 옷을 벗겼다. 때리기 위해서 옷을 벗겼을까요? 관정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군인들이 있는, 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 사람 옷을 벗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옷을 벗겼다. 우리가 판사의 옷을 벗긴다. 어떤 정치인의 옷을 벗긴다. 이 옷을 벗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옷을 벗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때리기 위해서 벗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정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위가 옷을 벗기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에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 이후에 뭘 입히나요? 홍포를 입힌다. 여러분, 홍포는 무엇입니까? 홍포는 대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홍포는 대부분 이 임금이나 그 당시의 왕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홍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힌 거예요. 자주색 옷은 누가만 입습니까? 그래서 홍포라고 표현하는데, 맞아요, 선생님. 죄인들만 입는 옷을 입혀요. 즉 다시 말해서 옷을 벗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박탈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에게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자주색 옷을 입히며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많은 관정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홍포를 입힌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임금은 면류관, 혹 임금은 왕관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손에는 뭘 들고 있죠? 권위를 상징하는 늘 번쩍번쩍 빛나는 지팡이 같은 거를 세상 임금들은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그렇죠? 오른손에 세상의 임금들은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 지팡이 같은 멋진 것들을 늘 들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억지로 뭘 쥐어줬죠? 갈대를 쥐어줬다라고 얘기해요. 갈대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갈대를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는데, 대부분 갈대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쓸 때에 갈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표현은 그래요. 우리가 한번 찾아갖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갈대는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갈대를 무슨 갈대라고 얘기해요? 상한 갈대예요. 성경은 갈대를 얘기할 때에 그 갈대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 중심을 잃어버린 존재, 상한 사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얘기해요. 갈대를 예수님 손에 쥐어줬다는 것은, 그 과식의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지금 평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두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침뱉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과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머리에
예수님의 가시관을 씌우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옷을 벗기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에 물질의 옷을 입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시관을 씌우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손에 세상의 즐거움을 쥐어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죄의 모습을 이 당시의 로마, 이 당시의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은 아닌가. 이 모습을 오늘 새벽에 바라본다면 그래, 나도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죄인이구나.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에 사람에 의해서 손에 갈대를 쥐고 있을 때에 사람에 의해서 그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침묵의 내용은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마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아마 침묵하셨던 이유는 아마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베어사 그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보려고 끌려가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식장이 되셨어요. 사람들은요 로마의 채찍을 맞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몸이 이제 만식장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2장 23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다.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채찍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채찍하는 그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나무라지 않으시고 온전히 어린 양같이 채찍을 다 맞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사 부탁하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2번,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에게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지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침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모욕을 당한 것 같지만,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곧 승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가운데 드러난 모습을 보면,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모든 고통을 왜 당하셔야만 했을까?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당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당하심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능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아주 잘 사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너 연약한 사람들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겠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막 날아다녔어요. 지금도 빠르지만 그렇게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아프기 전까지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말로는 내가 위로할 수 있죠.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진짜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눈에, 귀에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공감적인 이해잖아요. 공감적인 이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래, 너희들 고통을 당해봐, 내가 너의 능력을 붙잡아 줄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감적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수치를 당하고 너희보다 더 모욕을 당하고, 너희는 태어났을 때 그래도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못한 삶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끌어안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냥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공감적인 이해를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문제도 우리 예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전의 사건이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적으로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로마의 관정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나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손에 발에 머리에 그렇게 예수님 앞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다.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장로 투표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박종일 안수집사님
최원동 안수집사님, 홍승민 안수집사님, 우리 백승현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심순례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돌아오는 주일이 정말 우리 교회가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있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대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